할렐루야. 아멘. 오늘 진짜로 성경 공부할 수 있을까 못할까 염려스러울 정도로 제가 조금 다운을 어제만에 돼가지고 목사님 아드님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내가 다운돼가지고 못 갔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감사해요. 죄송하고 축하드려요. 음식이 너무 많이 남아서 예약했는데 그래. 물어줬어. 먹으러라도 가야 돼. 네, 아니 그냥 와서 드시면 된다니까. 그래 사람들 많이 못 왔지 뭐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 속에 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파요. 대통령이 나중에 보면 탄핵당한 거예요. 네. 그것도 불법자들에 의해 가지고 불의한 자들이 소리를 듣고 불의한 재판관들이 아주 내란을 꾸미는 불의한 재판을 해버려 가지고 이렇게 탄핵당한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어갈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진짜 아까도 얘기했듯이 억장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숨이 딱 막히는 것 같은 거예요. 얼굴이 그냥 안 좋아. 그래서 야 이거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만세는 시키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못 산다 할지라도 세상에도 있는 법대로는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불의한 재판관들이라고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소리를 그걸 긍정하고 그걸 따라야 된다고 하면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야 하고 참 한참 혼란을 좀 가졌습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관세 때문에 미국 보호 정책을 쓰고 미국 우선 정책을 쓰죠. 그건 애국자예요. 애국자. 어느 나라로 보서는 자기네 나라. 미국 나라로 보서는 애국자예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관세를 뭐 25%, 뭐 20%, 25%, 50%, 35%, 52%. 뭐 중국 같은 데는 40% 관세를 때려가지고 너희들 일로 물건 팔려면 40% 수입을 할 거야. 맞아요. 우리로 볼 때는 너무하다 할지라도 미국으로 볼 때는 이득을 남기는 대통령이 맞죠. 애국자죠. 미국이 너무 돈이 없어서 힘들대요. 자, 우리나라도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도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는 정책을 쓰는 것이 애국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애국 정책을 안 쓰고 외국 애국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디에? 중국. 가만히 보면 중국, 또 북한. 네. 우리 주적이라고는 할 수가 이북은 뭐 우리 주적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중국은 주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유익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그쪽에다가 선호하고 그쪽을 살리려고 하는 힘들이 있다면 그거는 뭐가 돼요? 매국노랄까. 어쨌든 우리에게 애국은 안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산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애국자들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일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놨죠. 그들을 애국자라고 하고 그들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있던 이유가 그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아멘. 우리 영혼이 거듭난 사람은 우리 본향이 이 나라가 아니고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 법을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나라의 법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구속사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똑같죠.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법을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 법. 어느 나라가 유익하도록 위한 법이에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죠. 이 세상은 어떤 면에는 불의한 나라예요. 의가 없어요. 비록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것이 아니고 불의 세상이에요. 불의의 세상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를 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의의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한민국의 법이 있어요. 이것이 정의죠. 어떤 면은 공의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오용해가지고 쓴다면은 불법자가 되는 거죠. 그 불법이 아주 판을 치는 세상, 그 불의한 세상.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래서 법을 준수하면서 법대로 살도록 세계를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법대로 사는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몰라 다시 어게인 한다고 학생들은 어게인 윤석열 어게인 주장하는데 글쎄 다시 대통령으로 세울 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함으로 다시 대통령 나올 수 없다 하는 법이 있다면 못 나오겠지만은 그런 법이 없으면 다시 입후보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난 그런 생각은 해봐요. 물론 내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지 장로님도 잘 모르시죠? 아세요? 법 쪽에 있었으니까. 일단 그래서 만약 그런 법이 없다면 다시 나왔대. 그러나 만약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람을 뽑도록 우리가 더군다나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우리 교회가 공산당 좌익에 넘어가 버리면은 교회가 뭐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다가 동조하고 그와 연합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껏 그냥 대한민국을 다 난리치면서 동네마다 집회하고 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집회 무시해버리고 안 한다 그러고 거기에 동조하고 연합해야 된다고 하니까 돈 먹었다. 글쎄 돈을 먹었는지 공포 당했는지 사탄이 역사했는지 70몇 억씩 뭐가 받았다는 소리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자 그거는 어떤 얘기는 할 것 없고 어쨌든 우리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아멘. 그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정책 속에 있는 사람을 우선하고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무리 불의한 세상에 살아도 불의하는 타협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그 불의한 재판관이 불법으로 또 불법자들이 만든 그 법 그리고 불법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탄핵을 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심판한 그 소리에 동조해 가지고 옳습니다. 편들어져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됩니다. 죽었다 깨도 안 되지.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 제가 우리 그 어르신들 그 안양에 섬기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소리 하요. 왜 저 불법한 사람을 감옥에도 못 넣고 이렇게 나라가 쩔쩔매는 난리를 쳐요. 그럼 나도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심히. 나도 힘이 없어 못 잡았네요. 하나도 안 됐어. 어르신들도 80이 넘은 어르신들도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걱정하고 지금 그 불법한 사람 하나 못 잡아냈는데 해가지고 통탄하고 있는 판인데 말이야. 그런 사람에 동조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또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짓거리다. 쓸데없는 소리 한 것 같지만은 지금 우리가 뭘 배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 하나님의 구속사 배우는데 구속사가 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의 무엇을 먹을까, 나라와 마실까, 입을까 이런 기도보다 우선적인 것이 뭐다?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건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있어야 돼요. 육체가 있는 사람 그거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는 돈 없어도 산다? 글쎄 돈 없어는 못 살아. 육체가 있으니까. 그 육체가 떠나면 돈 가지고 못 살죠. 돈이 필요 없죠. 그렇죠. 믿는 한은 돈이 유통 과정이고 우리 생활의 수단이니까 수단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 이 의가 없어지면 안 돼요. 의가 정의와 공의다. 지난번에 다 배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뭐로 되어 있더라? 공의. 보호자는 정의와 공의. 공의로 되어 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어디에? 인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오신 거죠. 아멘. 그런데 인자가 오시기 전에 곧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역사를 구약이라 그러고 신약. 구약의 약속이라 그러고 옛 약속이라 그러고 오신 후부터 신약 새 약속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창세 전부터 언약 안에서 살게 했어요. 아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약속이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인데 이를 그리스도라 그러죠. 인자로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곧 말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을 뭐란다? 인자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 전에 우리 인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셨다. 아멘.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뭐요? 언약을 했는데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어렴풋이나마 알게 하여 택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 아담이야.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뭐야? 사람이죠. 사람에게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해 가지고 사람에게 창조한 세상을 맡겼죠. 네. 맡겼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창조 시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 특별히 아담 하나를 택하셔 가지고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놔두고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다 가지고 다스리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인데 이걸 가지고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 하나의 형상, 모형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아담이 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 누구와 같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하는 자.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구약은 뭐예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 실체가 오셔서 이룰 일의 하나의 그림자다. 비유다.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부터는 인자로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나라까지는 뭐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된다면 실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 우리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주고자 하는 이 역사를 이룰까, 은혜의 역사를 이룰까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있다면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후사,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대단한 그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라가 어려우니까 같이 실망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창조하셨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오늘부터 한번 사람에 대한 것 오늘은 할 겁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십시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여섯째 날에 네. 누굴 창조했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형상과 네. 모양으로 창조했다.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없다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해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성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면을 닮았다 해가지고 어떤 은유적인 하나님의 표현을 가지고 닮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신이 닮았다든지 뭐 습관이 성품이 닮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다가 오도해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우리 사람의 형상의 모양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 사람만 뭐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럼 그 사람은 아니다? 아니요. 흙으로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 2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단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람이란 얘기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는 사람이란 얘기가 미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었다는 사람이란 얘기는 살아서 활동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란 원어를 어떤 학자는 어느 학자는 이렇게 풉니다. 사람이란 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사람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뭐냐? 사는 거야. 그냥 살아. 그래서 사는 것을 사람 하다가 사람이 됐다. 이렇게 더운학자가 그렇게 푸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뭐야? 그냥 생명이야. 생명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이렇게 사람이 되게 만들었냐? 아니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짐승도 하나님이 아담에게는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뭘 불었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생명이 됐어요? 요 사람이 생명이 됐단 말이야. 생명 요거 아담. 영. 담, 피란 뜻입니다. 생. 그러니까 아담이 됐단 말이야. 요거 잘 인식해야 돼.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미라를 가지고 미라의 코에다가 미라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흙으로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후 해가지고 아담이 된 것이 아니고 원어를 잘 풀어봐도 되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잘 풀어봐도 안다는 거죠. 흙으로 먼저 뭘 만들었다? 사람을 사람을 먼저 만든 벌써 다음에. 살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몸과 흙으로 된 몸과 인격이 있었다는 거죠. 곧 말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인격자가 됐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에게다 뭐 써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고 음식물을 먹고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멘. 자, 짐승은 영이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럼 짐승도 그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려면 생기를 부어서 살게 한다면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짐승은 없어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도 살아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지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 생기는 사람이 사는 이 목숨, 생명과는 좀 별개다 이런 네.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네. 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먼저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사람이다.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이다. 이때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도 그럼 형상이 있다 없다? 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모양도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삶의 모습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삼위 중에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어. 형상과 모양을 볼 수가 없어. 성령도 영이시니까 형상과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할 때 불꽃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했더니 바람 같은 성령, 불꽃 같은 성령 이렇게 하지만은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실제 성령이 임할 때 불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영이시니까. 다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마다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천사들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이 사역자를 삼으시고 있기 때문에 바람으로 불꽃으로 나타나죠. 또 하나님이 가실 때 계시록 5장 6장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개 가진 천사들이 있잖아요. 네. 천사들이 신을 두르고 신이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여주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그룹이라 그러죠. 그룹이라는 얘기는 날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항상 그룹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성막을 할 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는데 덮개에 보면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단 말이야. 그 사이를 속죄소 혹은 시은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두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그 휘장에는 전부 다 천사가 날개 가진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위에는 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그룹 천사가 같이 하나님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지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도 바람으로
불꽃 들어올 수가 있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여러 가지 형상으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죠. 하도 못하면 비둘기같이라도 나타나주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은 누구냐? 성자예요, 성자. 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북쪽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라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그분은 본래 누구다? 하나님.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셔 오신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뭐다? 하나님의 본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후공한 것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입니까? 아멘. 만물을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죠. 자, 빌립보 2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가 뭐가 되어 무엇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냐?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며 사람이란 형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인자. 그 태초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독생자로 오신 그분을 인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대속 제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인자란 분인데 그분이 뭐냐? 사람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자를 쓸 때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son of man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써요. 사람 인자에 사람 자자 이렇게 써. 진짜 사람이란 말이야. 참 사람. 그분은 사람이고 사람이야. 진짜 사람. 예, 인자.
이렇게 쓰면은 누구 아들이 돼요? 아담의 아들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그렇죠.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요. 아들이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형 같아. 내가 이렇게 표현해버려. 원래 그분은 참 사람이에요. 아멘. 진짜 사람인데 이 진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모습이죠. 모습, 모양이죠. 모양, 형상.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했을 때 인간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다음 얘기는 누구 닮도록 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오는 사람 개를 만들 때는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을까? 개. 닭을 만들었을 때는 누구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닭. 소는 소의 형상의 모양. 그 각각 짐승을 만들 때 각각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개는 개 노릇하면 돼. 개같이 지었으니까. 개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소는 소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모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개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개 모양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의 모양? 인간의 형상의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 인간의 형상과 모양이 있다면 인간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만은 그리고 만물을 만드셔가지고 살기 좋게 해가지고 인간에게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고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는 삶을 주기 위해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고 살게 했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무엇으로 표현한지 아십니까? 짐승. 그래서 뭐 12가지 짐승 나오잖아요. 자축인묘 진짜 어미 돼지야 진짜. 신유술에. 목사님. 네. 무슨 띠예요? 하나님. 예수님 때 집사님. 면전도 탄생했으면 그 무슨 띠라고 그래요? 자기 띠 다 나오지. 소띠. 소같이 살아야 되겠네. 아니요. 저는 개띠래. 그래서 나보고 우리 이웃들이 뭐라 하냐면 어머니도 아버님도 그랬죠. 아니래. 너 개니까 꼬리만 잘 흔들면 먹고 산대. 근데 난 꼬리를 잘 못 흔드네. 주인한테 꼬리 잘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없잖아. 아무 할 줄 모르니까 잘 못 살아. 꼬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자식이 태어나도 그 이쁜 자식을 다 뭐로 해? 짐승화해 버렸어. 그게 영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를 누구같이 취급했어? 하나님의 아들같이 취급하셨다니까. 아멘. 왜 그랬을까? 에베소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게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시편 82편 6절인가요? 한번 보십시오.
주여. 아니. 6절 한번 보십시오. 82편. 6절 10편 82편 6절 7절.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며 신들이라 했어요. 우리는 뭐다?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다.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정함을 입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는 개처럼 창조하지 않고 닭처럼 창조하지 않고 누구의 형상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요 모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양으로 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복을 받도록 했으니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래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기운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누가 생명이 됐다?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됐지 흙이 생명이 된 거 아니다. 요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아담, 첫사람 아담. 인류의 역사는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구약 약 4,000년, 지금 현재로 보면 신약 한 2,000년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담 계보로 보면 6,000년 가까이 6, 7년, 1,000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상 창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담 이전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이 여섯째 날에 창조한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사람과 2장 7절의 아담과는 같은 사람일까? 아닐까? 요거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책을 쓴 것을 보면은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랜 지구론, 늙은 지구론, 젊은 지구론 이렇게 지구의 나이를 6,000년으로 보느냐 몇십억 년으로 보느냐 이 창조 과정에서도 이렇게 논쟁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짚어줬잖아요. 창세기 1장 우리가 태초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먼저다.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그 삼위 하나님의 그때가 벌써 뭐다? 태초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분은 시간이 없는 때에서 사는지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시작점으로 본다면은 삼위 하나님 실존할 때 그때를 태초로 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 태초로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정한 이때부터 시작해서 뜻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니까 시작되니까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가 된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요한복음 이후 태초를 얘기합니다. 같은 태초인데 왜? 만물이 지어지기 전의 상태니까. 그러면 시간적인 개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과의 사이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인데
이 지를 표현할 때 창세기 1장 2절이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과의 시간 공간은 있다 없다? 있다. 벌써 땅이 만들어져 가지고 땅의 기초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성경을 자세히 찾아보니까 루시퍼란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엄부에 가두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하늘나라가 창조되고 그 하늘나라에 천사들이 창조되었고 천사들이 타락한 그 기간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타락한 후에 가두는 장소가 지로 표현해요. 이 창세기 1장 2절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6대 날 동안에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귀가 타락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벌써 마귀가 타락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기 그 전에 벌써 타락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있을 때는 벌써 마귀가 엄부에 가두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것이 유다서 6절이라든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라든지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도 보충되어 있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그 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창세기 1장 3절이죠. 네. 그럼 2절과 3절 사이 하나님이 땅의 기초가 있는 그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한 그 빛과의 사이의 간격도 시간적인 개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한 것이 6일에 창조했으니까 6일에 창조했더니 하나님이 천지와 함께 6일을 창조했다 이런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인식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땅의 기초가 먼저 있고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 창조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할 때 그러면 하늘과 땅을 그럼 몇천 년으로 볼 거냐? 오랜 지구론을 볼 거냐? 아니면 젊은 지구론을 볼 거냐? 젊은 지구로는 6,000년이다. 오랜 지구로는 뭐예요? 몇십억 년도 몇십억 년도 이렇게 표현해요. 화석들 보고. 그와 똑같이 우리 여섯째 날에 창조한 사람과 아담과는 동일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으로 왜냐면 이건 우리가 목사님들도 되고 우리 지도자들이니까 이건 분명하게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만약 여섯째 날에 창조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수를 썼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들에게 복수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복수를 썼어. 그럼 그들이 뭐냐? 원래 원어로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우리 한글에는 남자와 여자를 나왔지만은 남성과 여성, 성적인 개념, 암수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해라.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부으면서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이것이 에덴에 두고 있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가지고 그 갈빗대를 빼가지고 아담을 하와를 지어서 살게 했는데 그것이 남자와 여자로 표현했는데 이 남자와 여자는 남성 여성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야. 맨 우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요? 창세기 1장 1절의 남자와 여자와 창세기 2장 7절 이후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같은 사람일까 아닐까? 당대의 사람일까 아닐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에요. 창세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 그들에게 명하였으니까 그들에게 사는데 아니 그다 창세기 1장 2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했으니까 그러면 또 아담이 혼자 살았네? 그럼 하와는 여자는 언제 만들어줬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 사람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의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 된 것을 하나의 창세기 2장에서 보완한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미라를 부어가지고 그 미라의 코에다 후 해가지고 생명이 됐는데 이것이 아담이다. 그 첫사람이다. 그리고 첫사람이 에덴 동산에 두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다가 갈비뼈 빼가지고 하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것이 아니네.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야.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자도 만약 우리 구속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구속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가 몇이 돼야 돼요? 누구만이 그리스도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 흙으로 미라를 만들어서 코에다 후 해가지고 이렇게 숨 쉬고 생명이 있는 영적인 아담이 되었다. 그럼 하와는 여자를 만들 때도 어떻게 했다? 흙으로 미라를 만들어서 그냥 미라로 만든 새로운 그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코에다 후 해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을 아담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와에게도 부르는데 그 생명이 되니까 생기를 두 개 다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려면은 만약 하와도 범죄했고 아담도 범죄했어. 그들을 구원하려면 그리스도가 몇이 돼야 돼요? 집사님 둘이 범죄했어. 각각 만들었는데 각각 생명이 된 영적인 존재가 됐는데 영적으로 범죄했어. 그러면은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려면은 몇 사람이 와야 돼요? 최사람. 그리스도가 몇이 돼야 돼요? 한 명? 아니죠. 최소한도 아담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하와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잖아. 창세기 1장 2절을 26절 27절을 해석할 때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구속사는. 왜? 우리 구원과 절대적인 관계를 가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있고 말세가 되면 여기저기 우은죽순처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한 소리요. 그리스도는 몇이가 돼야 된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풀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래요. 네. 그런데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흙으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미라로 빚었다는 거예요. 빚어놓고 그 코에다가 후 불어 넣어가지고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영적 존재인 아담이 되었고 하와가 되었다. 그럼 영은 가졌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존재를 후했는데 아담 하나에게만 후했다면은 하와는 지금도 뭐로 있어야 돼요? 미라로 있어야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하와도 같이 생육 번성하려니까 자식 놓고 살라니까 같이 이렇게 살았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라면은 그들이 범죄했을 때 다 범죄하잖아요. 그럴 때 각각의 영을 불어넣었으니까 그리스도가 몇이 돼야 돼요? 둘 돼야죠. 하와 범죄한 것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인자가 있어야 되고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속죄할 속죄할 인자가 있어야죠. 그 최소한도 그리스도가 둘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것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아담과 하와다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아담을 먼저 창조하고 갈비뼈에다가 하와를 창조했대.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야. 이렇게 하면서 1장과 2장을 하나로 묶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됐다면 한번 창세기 3장을 한번 2장을 한번 봅니다.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하시나. 아담이 혼자 살았다는 거야. 독처. 혼자 살아서. 하나님은 사람 만들 때 심히 좋았더라까지 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좋지 못했다. 혼자 사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아파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이것도 아멘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니 아담이 가로되 뼈 중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럼 하와는 아담에서 뭐야? 아담의 갈비뼈와 살로 만들어진 거죠. 네. 흙으로 만들었다? 아니다. 그럼 창세기에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살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그들에게 사람에게 그랬죠? 네. 사람을 만들자고 사람의 하나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고 뼈로 만들었다. 그 말의 언어의 차이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여기서 희한한 말씀이 나오네. 부모
그러므로 남자가, 이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에요, 아담.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뤄. 한 몸이 이루다. 그 아내는 부모가 없어. 그렇죠? 네. 갈비뼈에서 나왔으니까. 음. 그러면 남자 아담은 뭐가 있다? 부모가 부모가 있다. 자, 이런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 그러면 모세가 그럼 정신없어 이거 부모라 넣어놨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천지 창조할 때 6일 창조 속에서 좋았더라가 없는 날이 있다고 그랬죠? 네. 몇째 날? 둘째 날. 공주.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쓰다가 그만 정신 깜빡해가지고 빼뜨렸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어떤 좋았더라가 없는 날이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궁창을 만들고 궁창을 마귀가 거하는 거처로 줬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공중에서 지금 밤낮 우리면서 참수하고 있다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네. 마귀가 거처하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 마귀를 가둬놓고 그가 거기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준 감옥소인데 감옥소를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할 수가 있어요? 좋았더라 할 수가 없으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땅을 만드시고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이 나고 만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3일째는 좋았더라가 2번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모세가 약간 혼돈됐냐? 아니요. 여기 창세기 2장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모세에게 옛날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때 언약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걸 다 쓰게 했는데 아니 아담이 먼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아담이 되게 만들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 갈비뼈를 빼고 살을 가지고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고 그러면서 쓴 것이 뭐예요? 아담이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면서 조금 더 한번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범죄하고 난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아담이 자식을 낳아요. 네. 가인.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죠. 자,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이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돌에 있을 때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 이러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에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냐?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느니라 하면서 쭉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쥐의 낯을 베지 못하오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하게 하심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더라.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이렇게 했죠. 네. 자, 여기 보니까 아니 아담과 하와가 6째 날에 창조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 몇 명의 사람이 있어요? 둘밖에 없어. 그죠?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아벨도 제사하다가 아벨이 제사를 받고 가인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아우를 죽이고 땅에 묻어버렸어. 그런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이 그랬죠. 이제 나 얼굴 보지 못할 거야. 너 이제 안 볼 거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소리가 14절에 나온 얘기죠. 네. 네. 주께서 오늘 이 집에 나를 쫓아낸즉 내가 주의 낯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물론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좀 그 당시에 가인을 만나는 자가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어디 사람 어디 있어? 너희들밖에 없잖아. 그럼 그 당시에 만약 사람이 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6째나 창조한 사람이라면은 그러면 너를 만난 자 너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난 자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으면 누가 죽인다? 엄마 아버지가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해석되는 거잖아.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아닌 어떤 자가 있다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아니다. 너를 만난 자 누구든지 죽이지? 못한다. 그럼 누구든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이 노 땅에 가가지고 멋진 자식들 낳아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낳았는데 네. 그건 누구하고 낳았어? 가인이 만난 여자가 누구요? 여자 없이 가인이 아들 낳았어? 아니 여자를 만났다네. 그럼 그 여자가 누구냐? 사람이 있어. 유명한 용사를 만드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의 창조 외에 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난의 구들로 그냥 치부하고 없애버리니까 그러지 실제는 성경을 다 믿는다면은 성경의 역사를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해가 먼저 창조됐을까? 지구가 먼저 창조됐을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 하나님은 완성체를 닭이 없으면 달걀이 없으면 닭이 안 나와요. 아니. 닭이 먼저 나와야지 닭이 낳죠. 소가 먼저일까? 소새끼가 먼저일까? 소가 먼저. 육축을 그 종류대로 먼저 의미가 있은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 네. 달걀이 먼저 아니고 닭이 먼저라는 거야. 닭이 먼저 완성품을 만드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가 먼저일까? 해가 먼저일까? 지구. 세상 사람들은 뭐가 먼저나? 해가 먼저 있어. 그 빅뱅에 의해 가지고 떨어져 나와 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한성 이거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를 섬기잖아요. 성경에는 지구가 먼저예요. 맞아요. 윗물과 아랫물로 아랫물. 만들었다. 지구는 셋째 날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벌써. 둘째 날부터 셋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6째 날에 창조한 사람과 아담과는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동일한 시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성과 여성을 만들고 생육 번성 이들로 통해서 생육 번성한다고 말해요. 6일째. 그래서 생육 번성해가지고 많이 탄생해. 이들이 또 생육 번성에 몇 년을 살았는지 몰라. 역사가 없어. 왜? 성경은 뭘 알려주기 위한 책이다? 영적인 세계를 알려주기 위한 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육에 속한 것.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간이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에 기간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인간을 영생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우리 영생할 수 있는 인간 곧 아담부터 시작하는 세계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전에 이런 것이 있어서 대충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장을 한번 봅니다.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일어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의 모양대로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범죄 후에 셋이 나온 때부터 아담의 족보를 짜가지고 몇 살에 자식을 결혼해가지고 몇 살에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그 세계만 딱 얘기해 놓고 그 몇 년이라는 걸 얘기 안 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난 아담과 하와를 또 난 가인과 아벨은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족보에서 지어졌다. 영적인 족보에서 지어졌죠. 아담은 죽었고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 얼굴을 뽑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가 되어 내버린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족보에 들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아벨을 대신해서 나온 셋의 족보를 따라서 이렇게 나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렇게 쭉 나온 거예요. 노아 때까지. 그럼 노아는 뭐냐? 노아는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나온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서 나온 바로 그들을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후사 사역을 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생육 번성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이거 기간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여기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은 죽어버리고 가인은 누군가가 만나는 자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 남성 막 섞여 있겠죠. 그러니까 생육 번성하죠. 자, 그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이거 사람이에요, 사람. 여섯째 날에 만든, 흙으로 사람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한 사람이요. 한 사람 택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다? 생명. 또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서 뭐가 나오겠다? 아담에게서 하와. 곧 여자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뭐다? 가인과 아벨이 나온 거죠.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다른 여자 만나게 했다.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가인하고 어떤 만난 노 땅에서 만난 여자하고 또 뭐 나와요? 생육 번성이 나오겠죠. 이렇게 쭉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은 그 얘기예요. 전부 다 조상이 되어버리죠. 창칼을 쓰는 조상, 성막을 씻는 에녹 같은 조상, 그 다음에 뭐요? 수금을 타는 조상, 다 조상들이 나와. 목축하는 조상, 우두머리들 다 나와. 이것을 창세기 6장에 보면 유명한 사람, 용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 당시에도 아벨을 죽인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얘기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 이렇게 되니 이 계보는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누굴 줬다? 셋을 주고 아벨 대신에
셋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온 자식이 누구까지 왔다? 노아 때까지 온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나? 하나님 아들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꾸 천사로 풀어요. 아니야. 신학적으로. 예, 그런 데 있어요. 천사로 풀면요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유명한 용사를 하니까 이 하나님 아들 천사와 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셋의 후손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런 유명한 용사가 나왔다 하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렇게 힘센 자가 나왔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버려.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는 결혼할 수 없다. 어디 나와요? 누가 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아니 어떤 아이가 장자가 결혼했는데 자식 없어 죽었어.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 유대인의 그 결혼 계보에 따라서 계대 결혼이 있어요. 네. 장자를 낳지 못하고 맏아들이 죽으면은 둘째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야. 장자의 자식을 낳아주는 거야. 그런데 7이 있었는데 7이 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여자가 결혼했는데 결국 자식은 죽었나이다.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 아내 누구 남편이 됩니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거야.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처럼 산다 그래서 천사는 결혼하지 않아요. 개체에 각각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은 경건한 자를 얻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계보를 만들어놨고 하나님의 유일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역사를 펴기 위해서 한 영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을 통해서 자꾸 영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셋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이 하나의 모형이라는 얘기야. 그림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아담이 하고 있다. 아담과 셋을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하와는요. 산자의 의미란 칭호를 붙여놨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산자가 어디서부터 나온다? 하와로부터 나와. 그 영적인 존재가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와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식들은 아마 처음에는 근친상간을 했을 거예요. 견친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죠. 그런데 가인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벨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고 아벨은 죽어서도 그 영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 존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 땅에 가가지고 어떤 여자를 만났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영이 있는 자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영이 없죠.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그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고대 유명한 용사 하면서 뭐랄까? 하나님의 신이 저들과 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육체의 생명 120년이다. 이렇게 육체가 되면 육체가 돼.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영이 있는 사람은 누굴 통해서? 하와, 곧 산자의 어미인 하와를 통해서 나온 자만이 영적인 존재가 나오도록 계보를 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온전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방주를 짓게 해가지고 이들이 후손들이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이제 자식 번성을 생각하고 노아 때 홍수로 인해서 모두를 다 멸했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멸해버렸죠. 이때 육에 속한 자도 멸해버렸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을 갖다가 성경에 뭐라면 네피림. 네피림이라는 뜻은 나팔이라는 원어에서 나왔대요. 그 나팔이라는 뜻이 뭐냐? 떨어진 자, 제외된 자 하는 뜻입니다. 어디서 떨어졌어?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떨어진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오직 한 사람만 택하고 나머지는 뭐다? 다 떨어졌다. 제외됐다는 거예요. 제외됐자인데 이들이 바로 유명한 사람은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은 됐지만은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신이 거하지 않는다 하니까 성신이 거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이 없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까지 다 해버렸네. 여기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사람은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걸 성경으로 좀 보완해 놨어요. 자, 이것을 그래서 그리스도로 유일한 그리스도로서 창조하는데 이거 시간이 너무 갔는데 인간 창조를 할 때 신학적으로요. 인간 창조할 때 창조설이 있어요. 첫째는 동시적 창조설. 이거 아담과 하와가 함께 창조되었다. 그럼 꽉 찼어요. 두 번째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단계적 창조설. 1장과 2장은 좀 다른데 이렇게 첫 단계로 아담, 그 다음 아담의 갈비에서 하와 창조하고 생육 번성한 거다. 그러나 세 번째는 점진적 창조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한 사람, 그 후에 한 사람 택해서 아담, 그리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그 역사를 펴간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속사를 펴가기 위한 하나의 역사를 이렇게 점진적으로 펴간다 하는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맞을까? 세 번째가 맞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은 동시적 창조설이나 단계적 창조설을 할 때는 어느 상으로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구속사로 봐도 안 맞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